2014년 7월 2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께 올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이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성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눈을 떠서 이렇게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지역 모임인 기업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릎 위에, 우리의 책상 위에, 우리의 손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김정희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말로 기록된 참다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참으로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성의 눈을 밝혀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조명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경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성의 눈을 밝혀라, 지성의 눈을 밝혀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21세기는 일명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란 말 쓰지 않고 스마트의 한 시대라고 하죠. 스마트 시대. 모든 기기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해서 모든 전자기들은 이제 거기에 인터넷망이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전자기기 때문에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단 5분 이내에 원하는 정보를 그 자리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5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반면 5분 후에 무엇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전자기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 정보들 또 사기들 허위 정보들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섞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속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검색을 하거나 찾는다면 과연 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검색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갖가지 종교의 해답들이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리에서 책을 읽고 또 벤치에서 책을 읽거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를 기다리거나 뭘 할 때 보면 책을 읽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아요. 그렇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성인답다라는 생각을 하죠. 지성인답다. 예. 그 같은 정보를 읽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사람 지성인답다라고 합니까? 저 사람 또 어디 쓸데없는 거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의 많은 스마트 기기는 마귀는 자신의 그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www.뭐뭐예요. 마지막은 네트로 끝나죠. 네트 뭡니까? 네트가 그물이에요. 그럼 쫙 치면은 자기의 모든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에 걸려버리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사탄과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교묘한지를 늘 우리 시대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 생각을 달리하고 생각을 놓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 이 심각한 영적 전쟁에 그만 빠지게 되고 자신도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 접하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향한 전략은 뭐냐면 수많은 가짜 성서들을 이 땅에 내어놓아서 이것도 성경이고 저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라고 해버립니다. 한글 김정일성의 놀라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명 저 사람은 킹제임스맨이다, 킹제임스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양육받지 못하면 성경의 중요성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해야 되겠죠. 사탄은 앞으로 이 대환란 시대에 대비해서 자신이 육화해서, 사탄의 육화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육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건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육화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 세계 종교,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성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뉴 에이지, 마지막 최후의 성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은사주의, 수많은 개신교단들이 연합해서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19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50여 가지가 되는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매 6개월마다 다른 성경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것이 그 전 거보다도 다른 성경보다 더욱 정확하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대한성서공회도 개혁 성경이 판권이 끝나니까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판권이 끝나면 너도 나도 찍으면 돼요. 개혁 개정판을 딱 적절한 시기에 또 내어놔서 또 성경을 사람들에게 바꾸게 하는 겁니다. 최근 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 800만, 700만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꿨다 하면 대한성송에서 한 가정이 2-3권이라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대한성경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대한성경공회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서침례교회가 성경침례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 그 성서니까. 성서는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된 것에서 성경이라고 아예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서공회예요. 성경공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성경이 여러분 앞에 들려져야 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바른 여러분 지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철에서라든지 벤치에서 여러분 아까 책을 읽는 모습은 참 멋있죠. 저 사람 굉장히 참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지금 진리를 탐구하는 듯하구나. 정말 여러분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생활에 바쁘게 쫓기다 보면은 그럴 시간도 없는데 저 사람은 한가롭게 여유 있게 책을 본다는 건 아주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탁 탐독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부럽고 더 멋있었겠죠.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 김정선을 가지고 전자에서 자신 있게 그 어디서 한번 탁 펴서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이 성경이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지식 보고를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씩 키워가고 있는지 또 그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 여기 1장 전체적인 말씀은 AD 64년에 사도 바울의 옥중의 서신이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한 신학교리, 진짜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신학교리가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이치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의 눈을 밝혀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처럼 지성의 눈을 밝혀라. 지성은 절대로 세상의 지식과 여러분 공부로 여러분 습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의 눈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직관과 양심과 연교를 말하는 것인데 직관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능력이고 연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영거칠로 경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일단 그 사람하고는 지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어 태어나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완성해 놓은 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그럼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지성의 눈을 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지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저 사람은 지성과 뭐뭐를 겸비한 사람. 좀 지성적이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지성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지성이라는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인텔리전스. 저 사람 쟤는 인테리어다. 뭡니까? 저 사람 지적이다. 지성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성적이라는 말을 어떤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 직관과 오성 따위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지성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에게 이미 닫혀버립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어령이라는 전 문화부 장관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채 써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시켰어요. 자신이 지적인 인텔리였던 사람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영성으로 변명됐다는 것은요, 오늘날 성경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고 참 웃어버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냥 지식인으로서 남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세상에서 교수로 남았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런 거짓 교리 책들, 쓸데없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 마귀가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황폐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지성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썼어요. 바로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 한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지성이라는 말을 한 번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지성에 눈을 밝혀라 이지. 지성이라는 건요, 조금 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과 그분의 지혜가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은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언더스탠딩이에요. 성경에서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럼 언더스탠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냐 그랬을 때 언더스탠드로 오죠. 그것도 ing 붙이면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잠언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언더스탠딩 지성을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공문을 공부하고 고시를 공부하고 사실 합격에도 지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잠언 2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얻을 수 없죠. 2장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기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자, 정리합니다. 10절, 11, 12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렇죠? 예.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한다 했어요. 결국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분별에 말하는 명철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어떤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지식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르면 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명철은 바로 언더스탠딩이에요. 명철이 언더스탠딩. 명철이 너를 지켜서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세상의 거짓과 교리와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 명철이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지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국 김수생 알기 전에 왜 세상에 속고 왜 거짓 교리에 속고 은사주의에 속고 칼빈주의에 속고 카톨릭에 속고 왜 속았습니까? 한마디로 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지성을 눈을 여러분 밝혀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자, 여러분 지식을 줬죠? 지혜를 줬죠? 그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줬다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분별, 명철, 다른 말로 지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성을 가지려면 첫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고 지혜를 얻어야겠죠? 예. 이 세상의 이어령 교수처럼 구원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무슨 어디 국문학박사인가 손봉호 교수라고 자주 나오죠? 예. 가끔 뭐 석좌 교수 어쩌고저쩌고 인터뷰 나오는 거 봅니다. 다 구원받지 않는 다 세상의 마귀 자식이에요. 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뭐 어디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쓰고 무슨 논문을 쓰고 장관을 지내고 그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거를 올바른 그 지식을 사용할 줄 모르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성에 다다를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 8장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은 진리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요. 자유를 얻은 사람과 얻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얼굴 모양 표정에서부터 다릅니다. 저는 진리를 알게 되어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 20년 이상을 새벽 기도로부터 저는 강박관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칼빈주의 교리에서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인가에 대해서 늘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죠? 지성의 눈을 밝히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속에 뼈들 속에 사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바빠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고 왜 몸이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반에 새겨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의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 읽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레미야 20장 말씀대로 뼈들 속에 사무쳐야 합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식어졌다면 무엇이 나의 열정을 식어졌게 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밝히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면, 지성의 눈을 여러분은 뜨게 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는 것이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18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좀 넘기셔서 여기에 대해 자세히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이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 안에 합당하게 거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성별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깨끗이 시켜서 말씀물로 여러분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의 부르심을 왜 불렀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으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문이 바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죠. 누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저는 두 가지가 그 사람 안에 함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시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까 안 될까 미리 여러분 짐작도 하죠. 이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성경 믿는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다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듭났어도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진리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지, 정말 지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지성의 눈을 밝힐 수 있는지 저는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준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미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어요. 훈계를 듣고 33절에 현명하게 되며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줄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겸손하며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개혁성경에 의해서 어려움으로 많은 난제들로 인하여서 이것은 과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가? 왜 야고보서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인간의 죽음 이후에 과연 휴거는 과연 좀 일어나는 것인가? 이 땅에 정말 종말은 있는 것인가? 진리를 갈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친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마침 목마르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확 들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제시해도 성경이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성경 변개가 그거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누구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요. 예.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인간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성경 믿는 사람의 가치가 될 자격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 돕는 대회에 쓸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불러 모으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림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었고, 이 교회가 곧 이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에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라 해야지. 지성의 눈을 밝히게 되면 두 번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도 통치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C26장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얘기하고 있죠. 페스토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합니다. 그 중간부터 보시면 26장 14절에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 하느냐 그 시체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으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을 보내서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진리에서 눈을 뜨게 되면 지성의 눈을 밝히게 되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면 무엇을 보게 하느냐?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여러분들이 진리의 눈을 떠서 구원받고 진리의 눈을 떠서 내가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경계에는 마지막 시상식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경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상에서 받을 상급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에게는 준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유업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그리스도 심판석의 광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그 심판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 한번 불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더 정련되어서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물이 더 없어지니까.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유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주님의 재림에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돼요. 어떨 길에 올라간 사람들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귀의 시험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요, 이 지옥교회에 잘 섬기다가 일회용으로 써먹고 일회용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고 그 다음에 폐기하고 어디론가 없어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썩지 않은 면류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이에요? 경기에서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그 골드 라인을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을 그 띠를 여러분 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트랙 안에서 신실하게 잘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승리한 사람이 썩지 않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애를 당하거나 배교하거나 지역교회가 싫다고 나간 사람은요, 절대로 썩지 않은 면류관은 관련이 없어요. 자신의 믿음이 퇴보해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구령자에게 주는 자랑의 면류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생명의 면류관,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잘 모경했던 목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다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유업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우리는 대환란 때 남아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된다. 바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에서 레위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군림하시며 철권으로 통치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통치하는 다윗에게 세우죠. 만왕의 왕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의 모든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하게 여기에 구령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영역을 하나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1000년 왕국이 끝나면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죠. 우리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하늘을 보여주리라. 엄청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곳이 바로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섬김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업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히게 되면 내가 장차 그 유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지성의 눈을 밝히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지성의 눈을 밝히게 되면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능력의 즉히 이루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이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공부로 말씀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물물을 과거에 팔 때 여러분 물 한 바가지는 꼭 남겨두죠. 그게 뭐죠?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을 넣어야 여러분 과거에 그 샘에 보면 팍 펌프질을 해가지고 전기 없이 그 아래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가지에다 물을 남겨놔요. 다 버리면 마중물이 없으면 그 안에 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샘에서 그 깊은 진리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첫사랑이 저버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지식 줘봐야 그 사람 교만해지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깊은 진리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지성의 눈을 딱 뜨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글도 쓰게 되죠. 퀴즈도 쓰게 되고 시도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늘 주님 앞에 다가가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주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있었죠. 마지막까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중물을 넣었으면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계속 여러분 계속 끌어올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든 우리 진리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면 거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얻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으면 바로 그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주님께 쓰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은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정진이 필요합니다. 정진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간에 항상 내 일을 정진하는 것이에요. 계속 뚜벅 여러분의 갈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타는 듯이. 자전거는 후진이 없잖아요. 계속 앞으로 비비는 것이죠. 자전거를 정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비벼야 돼요. 계속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하는 말씀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여유가 되면은 킹제임스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진리의 지식을 체계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저기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킹제임스 신학에서 공부하면 더 여러 가지 여러분 체계적인 지식들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을 관여하셔서 생에 관여하셔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하려니 누군가 가르쳐줘야 해요. 누가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여기 강단을 통해서 배우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교사도 나오고 주일학교 교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훌륭한 동역자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늘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기도 먹고 하나님 말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지역교회의 올바른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고 암송으로 묵상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분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정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지식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이 있고 열정이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D.L. 무디는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나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지식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자, 지식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 열정이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 어떤 게 낫다고 보십니까? 지식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은 그 사람 앞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도권위의 사람들은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어요. 더 불행한 것은 그들에게는 바른 말씀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열정만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오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나오고 그냥 뭐 충성 맹목적인 복종이에요. 그들에겐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난 지식이 없다. 근데 나는 열정이 있다. 여러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국 김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식의 눈을 밝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사람들이 참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는 데 돕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D.L. 무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경을 노트에다가 아니면 따로 여러분 어떤 필사 노트에다가 따로 해서 성경을 기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게 서점에 어디 보면 기독교 서점은 필사 성경이라서 성경은 성경인데 안에 내용이 하나도 그냥 빈 종이만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의 손으로 기록해 보라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한김유성을 몰랐을 때 필사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었어요. 하다가 하도 힘들어서 적진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 서울 목동의 CBS 기독교 방송국의 7층 전시장에서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달 31일까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318명이 된다고 합니다. 318명이라는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평균 기록 시간은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참 대단하다는 것보다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그들이 그렇게 3년 반을 정말 어떤 사람은 초인적인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기록해서도 그것은 다 병이된 개혁성경이라는 사실. 전국에서 모인 모든 한글씨 쓴다는 사람들, 붓글씨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66권 전체를 필사하는데 대부분 다 3년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공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볼펜으로, 어떤 사람은 붓으로. 가장 기네스북에 또 오른 것은 가로 85cm, 세로 125cm, 엄청난 무게, 78kg의 무게되는 초대형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서울 광면 서울교회 하태수 목사가 쓴 작품인데 권용린 설린감리교회 권사는 5년간 화선지에다가 1426장 붓 43자루 먹 16개 먹물 23리터를 사용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96세 되는 최정이라는 권사는 공책에다가 필사한 종이를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포 목사, 최일도 목사 잘 아시죠? 가짜 목사. 그 목사의 모친도 썼다고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화장지에 두루마리에다 적어가지고 66권을 적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 가슴이 아파요. 그들이 그렇게 적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지성을 얻었을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성을 얻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능력을 얻었고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얻었고 그 유업의 풍성함을 과연 얻었을까? 아마 팔만 좀 아팠을 거예요. 팔만 아팠을 것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헛된 수고였습니다. 한글 김정일성이라면 혹시 몰라요. 그렇죠?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글 김정일 성경으로 성경이 이 땅에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바른 신약교회의 모델인 성경침례교회에 나왔고 성경침례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읽고 나는 양성하는 김정일성 신학대학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 대학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전국 각지의 기업교회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 공부를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말씀과 서적을 보급하는 출판사를 세워서 이 민족에게 바른 성경을 보급하고 있고요. 인터넷 신문 바일파워,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 양식도 보시고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례의 교토 정리자인 학계지 성경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받았죠? 성경 듣는 학계지가 생겨서 진리와 교리의 교통정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럭커 목사님 통해서 향선된 계시에 눈을 뜨게 됐고, 한 사람 이소호 목사님 통해서 성경에 눈을 떠서 지성의 눈을 밝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성경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회, 여러분 구성원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후천년적인 발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섬김은 진실되고 능력 있는 섬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지성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한 번 했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다른 데는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 지성을 다하라. 마가복음은 다른 데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겠어요? 여러분의 지성을 다하겠어요? 알아야 지성을 다하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해서 지성을 다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 여러분 섬기는 것은 맹목적인 그 무식한 섬김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다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 all the understanding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한글 김정일 성경,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지성을 눈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인 것입니다.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해야 한다면 믿음의 선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죽으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당해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손해를 당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기꺼이 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며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성령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의 눈을 밝혀서 정말 남은 생애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호받고 또 풍성한 복들을 향유하고 주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지성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